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가이사랴에 위치해 있는 주둔지 사령부 장교였던 고넬료가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한 개인의 신앙 여력, 신앙 이력 이런 것을 말하려고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이 경건 생활, 경건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많이 훼손되어서 어떤 쪽으로는 굉장히 극단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예 세상과 관계를 끊고, 그리고 고즈넉하게 조용하게 풍파가 없는 그런 곳에서 신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는 이런 왜곡된 경건, 아주 만연한 경건,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독거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반대급부로 새로운 유형의 가족 형태가 생겨서, 그래서 굳이 혈연 관계로만 가족이냐 해서 생각과 마음이 같은 그런 친구들끼리 두세 명이 같이 모여서 공동주택을 이루고, 그래서 이 비용을 절감하고, 비용 절감 차원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 이 관계가 좋아지고 또 생각도 건강해지고 혼자서 있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또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 공경하여서 삼가고 엄숙함, 이런 이 시대의 굉장히 가벼움에 대한 그 반대 요소인데,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바로 이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과 경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고 따뜻한 말이지 않습니까? 더불어 한다. 함께, 그냥 함께라고 하는 말보다 더불어 하면 굉장히 더 포용적이고 더 포괄적이고 더 관용적이고 더 공감적이고,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공감적인 차원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보통 해외 근무를 하게 되면 단독으로 가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일 처리만 하고 돌아오는, 복귀하는 것이 해외 근무의 제한성일 겁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자기 단독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을 다 이끌고, 뿐만 아니라 온 가족, 여기 온 집안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온 집안이라고 하는 말이 가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가문 전체.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뻤는지, 행복했는지, 즐거웠는지 아시잖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한 명이니까 자녀 한 명 데리고 얼른 떠나서 여행도 하고 가족이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도, 또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런 일을 싫어하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거든요. 모두가 다, 전 국민이 자녀가 하나 있거나 없거나 하는 이런 시대에 다 전 100%가, 모든 가족이 다 자녀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보통 명사가,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온 집안이 다 갑니다. 로마의 군 제도상 군단이 해외 전체 로마 제국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한 30여 개 군단, 많았을 때 30여 군단, 한 군단에 한 6천 명 정도 되는 그런 군단이
30개 정도나 됐을 제일 많을 때가.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해외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해외 로마만 지키는, 이탈리아만 지키는 그런 군대 말고, 국내 수비 말고 바깥에 워낙 나라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뭐 동쪽부터 서쪽까지 이런 군단들이 많았는데, 거기 군단 이하에 속해 있는 뭐 1000인대 100인대 이런 군대에서 이 직업 군인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배려가 됩니다. 처음에는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해외 근무일지라도 딱 군인은 군인 정신을 가지고 나라와 황제에 충성하여서 자기 사병, 자기 본분, 국경을 지키는 일, 그 일만 딱 감당하고 빠지는, 이게 보통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해외 근무가 다들 기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해외 근무하면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고, 또 위험에 쉽게 봉착하고, 국내에 있으면 그래도 여러 개의 군단이 함께 뭉쳐가지고 외적의 침입에 대비할 수가 있겠지만,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군단인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위험수당도 주고 특별수당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근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달래는 차원으로, 당근책으로 가족들과 함께 동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가족 정도는 가능했지만 이 고넬료처럼 온 집안이라고 하는 게 생각하니까 그냥 가문만 딸랑 갔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면 그 뒤에 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10장 뒤쪽으로 보시면 35절 말씀, 10장에 보시면 24절 말씀에, 2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친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집안,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33절 말씀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말, 이 말들을 이렇게 쭉 함께 종합해 보면, 그가 단순하게 얼른 의무 기간만 채우고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식민지에서 있는 주둔군 부대는 돈 버는 것이 목적인 거죠. 목적이 어떻게라도 식민지 지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시켜서 자기들의 목적만 딱 달성해가지고 귀국해가지고 평생 그렇게 번 돈 가지고 집 아주 시 외곽에 아주 큰 평수 과수원 딸린 그런 농장 구입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 당시의 꿈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그랬죠. 그래서 평생 편하게 살려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주지 않으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주 날카롭게 신속하게 사명만 쫙 감당한 다음에 아주 뺀질뺀질 거리면서 똘락 집으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요 정도가 해외 근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혜라고 생각했다. 그런 때에 이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온통 온 집안이 다 해외 근무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도록 했는지 모르겠지만 온 집안이 그렇게 다 갈 수 있을 만큼 고넬료는 가족들에게, 특별하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정성을 쏟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가족 관계가 아주 돈독한 그런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랬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했던 말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 집안, 친척,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서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복음을 듣고자 했던 그 고넬료의 경건, 기록자는 놓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실 때 빠져나와라, 소돔성을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빨리 도피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했더니 두 사위가 롯에게 어떻게 여겼다고, 그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농담처럼 여겼다. 될 집안과 그렇지 못한 집안을 잘 보여주는 일예인 거죠. 그래서 이 농담처럼 여기지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는 게, 이게 경건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하면 그냥 엄숙하고, 그리고 화려한 옷 입지 아니하고, 그리고 신체 노출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신 앞에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건의 테두리가 훨씬 더 넓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경건이 뭐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하면 맨 뒷마디 제일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아니하고, 가족이 건강해야, 그래야지 기도할 맛도 나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 거지. 맨날 온 집안이 날마다 전쟁이면 그거 해결하느라고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말씀 볼 시간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정에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같이 모이자고 할 때 싹 모일 수 있는, 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게 여기 이 표현이 누가가 아주 선호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싹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경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경건 생활을 깊게 했습니다. 진짜 경건 생활한 것입니다. 군대 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항상 5분 대기조입니다.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국에서도,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외 근무자는, 왜냐하면 쉽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해안 쪽에 있기 때문에 딱 에워싸움을 당하면 도망갈 길도 없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적의 동태, 식민지의 상황 예의주의하면서 항상 긴장 관계에 있어야 돼요.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경건은 더욱더 빛나는 것이죠. 우리한테 핑계치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건은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6절, 헛된 경건이 뭐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들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하면 봐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7이나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셋도 안 되는데, 그 정도면 뭐 30% 안에 드는 거지.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다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경건입니다. 누구나 다 거룩합니다. 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합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말 하나 던질 때마다 폭탄이어가지고 사람 일로 갈라치고 절리 갈라치고, 누가 그걸 좋아하는지 아시죠? 그런 일들을 버젓이 행하면서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죠. 모양만 경건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때가 되면 온 가족과 더불어서 예배당에 올라오고 하는, 겉으로 보기에 정말 자기 규모가 있고 절제하고 모양은 근사한데 속은 아닌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길 모퉁이 큰 어귀에 서서 화려한 옷을 휘날리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고개를 쳐들고 그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양만 있는 경건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가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이게 진리가 아니거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달성되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청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원청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보존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워지고 수출이 잘 안 되면 그 사람들부터 정리돼야 되니, 그러니까 임금이 70%, 80%만 준다고 해도 고맙습니다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이 뭔데요? 우리 다 전체가 다 원청에 속하게 해주십시오. 다 지금 그게 꿈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할 수가 있는지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되고 10만 달러가 되면 이게 꿈이잖아요. 나라의 꿈. 통일이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 앞에 경건이냐는 거죠. 소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백성을 구제하는 거였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두 개의 날개입니다. 경건의 날개인 거죠. 온 집안이 이게 경건의 토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 가정이 평안하면 구제를 신경 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평안해지면 다 먹고 살만하게 되면 이제 구제하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코로나 중에도 한결같이 연탄 배달하고 가난한 사람들 초청하여서 대접하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 앞의 경건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오늘 또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다윗은 시편 4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려고 노력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택하신 자는 경건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이 경건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자기를 속이는 헛된 경건이 있을 뿐이지, 진정한 참 경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 그러면서 그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구제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신다. 나를 들으신다. 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모양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들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